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밑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면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백성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신앙인의 행복은 무엇인가 질문해 봅니다. 기도하는 삶과 그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뵈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다윗을 만나지요. 노베서의 실패 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동한 대가가 너무 혹독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거짓말로 놋당의 제사장 가문이 몰살을 합니다. 도망쳐온 아비아들의 증언은 사울왕과 에돔 사람 도에게 만행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놋당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고 고백했다면, 성공의 눈먼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었다면 미연의 참사를 막아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저지른 사울왕과 도액의 포악함이 1차적인 원인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이후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 다윗은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응답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행위는 그저 막연히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저 마음을 푸념삼아 늘어놓는 행위, 허공에 흩어지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다윗을 통해 계시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의논하시고 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연약함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그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다윗을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첫 예가 그 일라에서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일라가 블레셋에 탈취당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일라는 유대 땅이지만 사울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모든 병력을 다윗을 잡는 데 집중시키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윗은 자신 또한 언제 사울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여유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족이 고통당하는데 그냥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잠정적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가서 그 일날을 구하라. 하지만 그것이 일반 사람들을 납득시키지는 못합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멈춰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또다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재차 응답하십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제 확실합니다. 다윗은 확신을 갖고 일어나가서 그 일날을 블레셋에게서 구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 일날에 이런 것을 듣고 잡으려고 옵니다. 요란한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 왕에게 보고가 안 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아비아델이 가지고 온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쭙니다.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먼저는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쭙니다. 사울이 저를 잡으려고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리라. 그 일날 사람들이 넘기겠습니까? 넘기리라. 이번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쫓기를 그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광야에도 산골에도 머물고 사울은 매일매일 찾았는데 찾지 못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의 행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니 당연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믿음의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십니다.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아버지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데 라는 말이 나오죠.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붙인 사울도 안다. 믿음의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인 거예요. 나 자신이나 아버지나 그 사울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황망한 다윗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 하나님 이것을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혹시 외롭고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당신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을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그러해야 합니다. 서로 믿음의 말을 주고 받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인도와 보호의 손길을 뻗쳐 주십니다. 사울이 이 산 이편으로 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치려고 하면 다윗은 저편으로 도망갑니다.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동원하셔서 위험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매 순간 정확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급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놓치시는 법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이 비밀,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거,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급박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31편과 시편 54편은 이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31편 8절입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54편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매 순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인도의 손길, 보호의 손길을 그렇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오늘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광고입니다. 내일 화요일 21일입니다. 오랫동안 쉬었던 새벽 기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마스크를 쓰신다거나 또는 손을 소독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의 손길을 느끼며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